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방금 읽었던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적 리더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각각 왕이 되게 되죠. 남유다는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아비야가,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아사가 유다 왕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아사 왕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사가 왕이 된 후에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 2절 말씀에서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왕, 흡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인 다윗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세상에 처음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 세상 가득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 세계, 온 나라에 가득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왕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도,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도, 또 그 다음 왕이었던 아비야 왕도 모두 다 실패합니다. 이후 세워지는 아사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비로소 왕다운 역할을 하는 이가 세워지게 됩니다. 아사 왕은 남유다 8명의 선한 왕 중에 첫 번째 왕입니다. 당시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 아사 왕의 할머니, 즉 르호보암의 아내이자 아비야의 어머니인 마아가가 생존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내가 바로 이 마아가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수많은 아들들 중에서 비록 제일 먼저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 동안 왕위에 있었더라 할지라도 왕위에 있었던 자가 바로 이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아가의 영향력은 막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보겠지만 역대하 15장 말씀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아사왕 이전에 남유다 역사, 곧 솔로몬 이후에 약 30년 동안은 온갖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일이 난무했던 시대가 바로 이 당시의 시대입니다. 왕의 타락은 곧 백성의 타락, 나아가 나라 전체의 타락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즉위를 하였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것입니다. 무엇이 선과 정의입니까?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 이방 제단과 산당,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본문 4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고 율법과 명령을 따르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주시지 않았던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뿐만 아니라 인근한 국가 간의 전쟁이 활발했던 이 시대 가운데 전쟁이 없는 평안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다 구스 사람들이 병력만 이 남유다의 2배, 그 외에 많은 병거들을 가지고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 이어지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사 왕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남유다의 약한 것을 고백하고 그에 비해서 구스 사람들의 강함을 고백하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또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스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치시고 그리고 한 명도 살아남은 자가 없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까지의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생이라는 말이 있죠. 일반적으로 교사라는 말과 병행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를 해석한다면 앞서서 먼저 살아간 사람, 그것이 바로 이 선생이라는 말의 의미인 것을 다 알 줄 압니다. 다시 말해 나이가 연소한 사람들에게 앞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경험과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선생입니다. 이것을 다시 바꿔 말한다면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이 속한 자리에서 우리는 선생이 됩니다.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또 믿음의 선배로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리더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2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 좋은 영적 리더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이후로 온전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대리 통치자로 세워진 왕의 타락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사 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장 방해가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만드는 온갖 우상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는 일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먼저 믿는 자로서 선생으로서 가정의 가장 부모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와 학생들 그 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찾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고 익숙하게 또 때로는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고 또 시대의 흐름이 그러니까 그저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부서 학생들이 보이지 않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은 중고등학생들의 시험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학원 때문에 교회를 빠지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는 어색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영적 자녀를 맡은 교사라면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도록 힘써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제거해야 합니다. 아사왕은 당시 강력했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마아가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어쩌면 당시 권력층의 상당수가 이 마아가의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찼고 당시의 정치적, 경제적 등 여러 환경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가장 중요했던 사람이 이 아사 왕입니다. 비단 자녀뿐만 아니라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선배 그리고 선생으로서 방황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남들의 시선을 둘째치고 그것을 힘써 없애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 앞서 기도하는 사람, 앞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구스 사람 세라가 남유다를 침공하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당시 세라가 동원한 병력은 병력 자체는 남유다 병력의 한 2배밖에 되지 않지만 군사적 무기로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군사적 무기인 병거가 300대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남유다 병력을 가뿐하게 제압할 만한 그런 큰 군대였습니다. 이들을 맞서는 아사왕의 모습에서 영적인 리더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거대한 병력 앞에 아사 왕의 행동은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큰 병력 앞에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의 약함을 왕인 그 왕 자신이 가장 앞장서서 강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역사서에 나타난 수많은 왕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이들은 바보가 아닌데 왜 자꾸 하나님 외에 애굽이나 다른 우상들을 그렇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들은 그들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똑똑한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실천하는 것일 뿐입니다. 머리를 이렇게 굴려보고 또 저렇게 굴려보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경험과 자신의 지혜로 이 나라를 살려보려고 자신이 좋은 왕이 되어보고 싶어서 그렇게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리더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앞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와 학생,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모든 불신자들,
그리고 초신자들에게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엎드리는 일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는 얼마나 부끄럽고 또 가증스러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을 담아 소망합니다. 우리 대한교회 교육자들이, 그리고 모든 성도분들이, 그리고 모든 다음 세대 학생들이 하나님을 가장 앞서서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선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찾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좋은 영적 리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며, 그리고 이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며 또 개인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자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